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처럼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이제 숨겨 키우고 왕이 되게 했는데, 여호야다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비전으로 삼았고, 한국 교회에서 지금 가장 많이 잘못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전이라는 말인데, 왜냐하면 다 자기 꿈, 자기 원하는 거 가지고 다 비전이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 꿈으로 이제 꽉 찬 곳들을 됐는데,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비전으로 삼았고, 그래서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자기 인생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꿈꾸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지금의 시대와는 이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요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기가 만들 수 없었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을 막 해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의 원하심, 그것들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내가 만들 수 없었던 역사에 동참하는 것, 그 삶을 이제 여호야다가 살죠. 물론 사이사이에 너무 불안했고 죽을 위기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닐 겁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남유다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동참합니다. 그렇게 여우세바와 여호야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들의 인생을 그냥 다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이고, 오늘 본문에 이제 요아스가 나오는 건데,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아스의 삶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주는 매우 짧은 본문입니다.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40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47살이 죽었죠. 그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것과 3절, 그러나 산당들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었다. 이게 두 가지가 요아스의 왕 통치 기간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잘한 것과 또 하나의 잘못한 것이 있는데, 잘한 거는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거고, 또 하나 잘못한 거는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그냥 제사하고 분향하도록 놔둔 거다. 이렇게 이제 소개합니다. 자, 요아스는 여호야다에게 잘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어리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죠. 그리고 요아스도 나이를 먹어요. 10살 되고 20살 됩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따르기보다 자기 판단과 자기 시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2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아주 멋있는 표현이죠. 그때에도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여호야다의 교훈이라는 게 뭘까요? 여호야다의 가르침일 수도 있고, 설교일 수도 있고, 개인 교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가르친 걸 수도 있고,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처럼 혹은 멘토처럼 말해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어떤 형태였든지 간에 왕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통해서 증거되고 제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고, 그 말씀으로 자기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조정해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많은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마음을 함께 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게 되면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그냥 정보 전달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되고, 이제 그 괴리감을 느끼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원하는 것 사이에
너무 큰 벽이 있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뭐 소리를 지르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유치원 시절만 지나면 신앙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야, 이거 굉장히 큰 구덩이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르지? 처음에 무시하죠. 그냥 나랑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더 진지하게 들어가고 반복되면 갈등이 시작돼요. 갈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데 나는 왜 그걸 원하지 않지?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걸 하나님은 왜 다른 걸 말씀하시고 왜 다른 걸 요구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나한테 그 말씀을 왜 하시고 왜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러면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조정이라는 거예요. 조정. 나를 조정한다는 거죠. 내 생각과 삶과 마음과 태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주인이 되어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말씀이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 조정, 말씀에 의한 변화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그래서 언젠가부터 전해지는 많은 말씀들이 이제 자꾸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불편해집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거를 따라서 결정해 왔고, 내가 지금 가진 어떤 환경과 형편을 따라서 결정하고 싶은데 이게 익숙한데 하나님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를 넘어서 결정하라고 하시니까 이게 막 되게 막 불편해지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내 상황을 아시면서 왜 이런 요구를 하는가? 불편해집니다. 초신자 때는 불편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초신자 때는 뭐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좋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니 너무 행복하죠. 근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요구가 과하다고 느껴져요. 이거 왜 다 당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듣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무례하다고 느껴지기까지, 너 무례한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한테 그 말 할 용기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힘도 없는 저한테 와서 무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두고 내 상황과 현실에 매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적으로 내 현실과 상황에 매인다.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이번 주에 계속 나누게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놀라운 복, 하나님 자녀의 권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바로 자유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건데, 자유라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이제 자유함은 뭐냐면 세상에 매이지 않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매였던 것에서 자유함,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꾸역꾸역 넣어주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특별히 내 상황과 현실과 내 원함과 내 기질과 내 한계와 이 모든 것들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 그게 자유함입니다. 근데 우리를 가장 많이 얽어매려고 하는 게 피곤과 힘든 것과 결국에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죽음으로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늘 붙들린 결정들을 하죠.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꼭 죽음까지 가지 않더라도 죽음의 냄새가 나는 모든 것들에서 피하는 결정을 우리가 늘 해요. 그러니까 뭐 하자 그러면 피곤할 것 같아요. 회사 잘릴 것 같아요. 뭐 어떡할 거예요? 맨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 붙들린 결정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하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질로 어느 정도까지 극복이 가능한데 딱 어쨌든 거기까지, 딱 죽지 않을 만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매이고 죽음에 붙들리고 죽음에 지배당하는 결정을 해왔고 그렇게 하고 그게 익숙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절에 나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권능을 혼자 누리신 게 아니고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벌이 더 이상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죽음으로 가는 형벌이 아니다. 우리 모든 고난은. 그럼 뭡니까? 우리를 세우고 일으키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길을 걷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게 하는 가장 복된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전에는 모든 거에 붙들려 살았고 매여 살았는데, 물론 못 알아듣는 분은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나중에 알아듣는 순간이 오니까 상관없습니다. 매여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걸 이기는 자, 담대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라는 거는, 야, 네가 신앙 하나 가지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웃기고 있는 소리예요. 그건 성경적인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 나를 얽어매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출애굽이죠. 네. 뭡니까?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그들을 꺼내시잖아요. 엑소더스, 에크호도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밖으로 꺼내주시는 게 이제 엑소더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 전에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를 얽어매던 것들에 대해서 해방되고 자유해지면서 자발적인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안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학영삼을 하신 분들 여러 계시겠지만, 거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실체 중에 6번째가 조정이고 7번째가 순종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쪽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불안과 내 염려와 두려움과 내 기질과 성향과 내 오름에 대해서, 아니 내 꿈과 비전에 대해서까지 조정을 하게 됩니다. 해야 되죠. 신앙을 수십 년 했건, 성경을 1000번을 읽었건,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하건,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말씀에 의한 조정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잘하고 앞에서 무엇을 능숙하게 하고 누구를 돕고 잘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굴복과 엎드림, 그 자기 조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신앙의 가장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늘 말씀드리는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 부인이고 자기 포기죠. 나에 대해서 죽고 예수가 사시는 거. 그걸 어떤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도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 그보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이시고 주인이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만 되는 자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라는 좋은 선생님이 그걸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요아스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순전하게 배우고 잘 지켜 행했다고 나오죠. 그게 놀라운 복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요아스의 인생에 이제 달라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한 가지 실수, 산당에서의 제사와 분향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고 할 때 이거 우상 숭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바알을 숭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예배한 겁니다. 거기서.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도대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또 뭐가 문제냐? 산당을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면 뭐가 문제냐? 중요한 건 산당에서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 이거를 알려면 사사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사사기의 특징이 있어요. 사사기.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게 사사기의 특징이죠. 그들이 틀린 거를 행한 게 아닙니다. 틀린 걸 알고도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옳게 한다고 한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앙의 유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그러면 그걸 왜 악하다고 하느냐 이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데 틀린 대로 한 게 아니고, 근데 왜 그게 잘못되나, 왜 악하다 그러냐. 산당 제사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중앙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의 편리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몸이 분산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분산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지 못합니다. 요아스를 소개하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말씀에 의한 자기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그 말은 내가 말씀의 조정을 받고 있는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말씀의 조정을 받는다라는 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마음껏 부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기도가 이제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산당제사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그 중앙 예배가 아니라 중앙 예배는 불편하죠.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산당 예배는 비교적 훨씬 편해요. 자기가 편리한 걸로 방식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에 의한 조정, 말씀의 나를 바꾸어가는 게 아닌 거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 논리가? 자기 편의대로 만들려고 한 거니까. 그걸 보고 타협이라고 불러요. 일을 쉽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하는 거야. 일을 쉽게 하는 게 왜 나쁩니까? 아니, 영적으로 사실 되게 위험해요. 근데 더 편하고 더 쉽게 하려고 하는 게 사실 율법주의의 폐해입니다. 그 뭐라고? 일을 쉽게 하는 거 율법주의까지 갑니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나누고 있는데 똑같은데 신앙도 자꾸만 쉽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자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그건데 바울이 오히려 내가 이루고 내가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안심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서 엄청 혼난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죠. 내가 얼마나 더 그럴듯한 것들을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신앙은 나를 바꾸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거다. 근데 율법주의는 시키는 것만 최소한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걸로 조건과 자격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로 불편하게 그렇게 해? 그냥 가까운 산당에서 하면 되지. 이게 그들의 생각과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됐고, 그 선택의 기준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편의였는데, 기준과 중심과 다스림을 받는 것, 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편의였다고요. 그거에 따라 결정하고 움직이는데 그게 신앙적으로는 너무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어차피 혼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하고 집에서 기도하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못된 그지 같은 습관과, 여기 못된과 그지 같은 제가 넣은 겁니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거는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 편의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데 마음이 좀 불편해서 오늘 좀 교회 가는 게 마음이 불편해. 이런 사악한 사람들을 만나. 그런 말을 해요? 교회 가면 누구 뒤통수를 볼 게 분명해. 그럼 난 마음 불편해져. 그럼 회개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 사악한 그런. 늦게 일어나서. 요거는 좀 제가 이해합니다. 예배가 11시 예배인데 늦게 일어났다고요? 오케이. 그것도 이해합니다. 마침 할 일이 있어서 이거는 왜 주일날 할 일을 만드는가? 이런 생각 들고. 아무튼 그렇게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결정은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공동체를 너무 소중하게 설명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어차피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골라서 간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렇죠. 골라서 갔죠. 근데 그 공동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닌데 에베소서에서는 왜 소중하다고 하는 거죠? 교회 가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고 기분 나쁜 일들도 많고 듣기 싫은 말도 듣게 되는데 완벽하지 않은 공동체가 뭐 그렇게 소중한가? 아무리 우리가 못마땅해도 에베소 교회만큼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래도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처음 받은 사랑을 저버리진 않았으니까. 다른 교회들도 그래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분열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요. 근친상간하는 자들이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 우상 제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은사 문제로 시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들이 문제가 없어서 소중하다고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뭐가 없고 뭐가 불편해서 가기 싫고 별로 안 소중하다는 식의 말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통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목사님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입을 좀 다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먼저 이 교회가 뭡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이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뭡니까? 우리 교회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을 느끼는 분들도 엄청 많은데 당신이 못 느끼면 당신이 문제지 교회 타령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물론 앞에서는 완곡하고 부드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해서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기초가 됐으니까. 안 그래도 피곤한데 자꾸 교회가 무슨 모임을 만들어서 귀찮게 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말이 들리는 그곳에서 나와야 돼요. 그곳이 뭐 어디냐? 거기서 나와서 딴 데 가서 서성거리셔야지 계속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막 거기는 막 시험 들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우리끼리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뭐 자기들끼리 즐거우면 돼요. 그러면 사회 뭐 라이코스 클럽 이런 거 해? 그럼 라이온스 클럽 라이코스래. 저는 왜 하여튼 그렇게 해야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만나면 좋은 친구, 뭐 교회 그거는 MBC 문화방송 우리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곳이잖아요. 네, 무덤 위에 십자가가 있죠. 무덤 위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자꾸 영어로 사람들이 입장 퍼스트 처치라고 써가지고 근데 우리가 왜 우리 교회 입장 퍼스트 처치라고 쓰냐? 우리 감리교회가 더 먼저 세워졌는데 우리보다 입장 감리교회가 우리는 그런데 계속 퍼스트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을 영어로 그냥 쓰면 안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일이 감옥이란 뜻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 여러분 그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그러면서 근데 그것도 뭐 무덤교회 만약에 그런 거 나쁘지 않은데 왜냐면 십자가 무덤 위에 있고 교회는 무덤과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별칭을 입장 무덤교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랬더니 안 되면 연세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시겠어요.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 입장 제일교회가 좋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지난주에. 네. 여러분 어쨌든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곳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산당 제사의 위험성이에요. 산당 제사는 자기들의 편함과 예배를 타협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결국 불신앙의 초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임직자 세울 때 거기 아마 표시에 나왔을 텐데 반드시 주일 예배, 주일 참석해야 되고 뭐 아침 경건에 해야 되고 앞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기의 편의가 신앙의 내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편의가 신앙의 내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사실은 이게 위험하다니까요. 이게 그냥 뭐 좀만 뭐 늦으면 어떤 사람은 뭐 차에서 예배하고 같아. 좀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 중요한 거는 내 이익이나 내 기분이나 내 편의가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때 산당 제사가 다 폐지됩니다. 이거 없애버립니다. 요시야 때 드디어 예배의 중앙회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성은 사라지고 그저 개인의 편함과 개인의 상황이 가장 중요한 가치처럼 생각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이거는 일반 사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당 제사를 막지 않은 것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공동체성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공동체는 우리 자신의 희생과 헌신과 포기와 사랑과 특별히 피를 먹고 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린다고 할 때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말씀과 이끄심에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왕이었다라는 것과 또 하나 그러나 그는 산당 제사를 금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리 다윗 왕가 사람이고 아무리 뭐 혈통적으로 그렇고 정통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다고 해도
불안하고 부족했겠죠. 예. 그러나 7살의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의 경험이나 나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요아스가 47살에 죽습니다. 47살의 요아스가 7살의 요아스에 비해서 얼마나 능숙하고 얼마나 더 많은 세상적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걱정할 필요 없이 잘 해결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7살의 요아스와 47살의 요아스가 대조되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죠. 모든 것에 능숙해 있었던 47살의 요아스보다 어쩌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던 7살의 요아스를 훨씬 더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더 많이 속한 자였다고 소개하시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조정하는 겁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성령이 거스르게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인데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내 육체의 소욕을 성령이 거스르게 하고 성령의 원하심을 내 육체가 거스르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다스림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죄성과 그리고 옛 자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계속 거부하게 해요. 거부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 마음은 내 원함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거를 거스르게 합니다. 자꾸만 마음에 부담을 줘요. 우리 속에 늘 그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죠. 그 싸움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그 싸움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신앙인들은 시대와 상황을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환경과 상황과 시대 속에 살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건 그들이 늘 종말을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종말, 마지막 날. 우리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을 매일 했던 인사가 마라나타였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죠.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의 옳음과 나의 감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오늘 신뢰하시고 그 앞에서 오늘 또다시 나를 조정해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다스리심으로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했던 그 찬양합시다. 나를 부르신 뜻, 그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내가 조정해가는 거죠.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눈 감고 다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이끄신 믿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자신을 조정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 고백한 그 고백이 진짜라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조차 못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주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하는 형벌로서의 고난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십자가가 무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이끄심인 겁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신앙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내 길이 하나님께 이끌리는 길이고 하나님께 붙들려 주 앞에 세워지는 길인 것을 믿고 더 담대하게 내 삶을 조정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고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를 조금만 하고 이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나를 마음껏 부려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조용히 묵상하며 1, 2분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온전한 조정, 온전한 고백들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온전한 성도됨,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함을 누리고 주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하나님 강하시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시죠.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 앞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끌리며 우리 인생에 대해 하나님, 내가 스스로 주인됨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청지기 있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영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이 강하시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시죠.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완전하시고 전능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해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형편을 주님 앞에 주장하며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이유들을 늘어놓지만 아니다, 너 할 수 있다, 너 거기에 매이는 거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다. 세상에 매여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자유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께 대해 자발적으로 붙들린 주의 종으로 사는 것, 그게 너에게 대한 나의 요구다. 하나님, 우리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시간과 상황과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속에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며 주님을 따라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겠지만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의 마음 때문에 불편해지게 하시고 매 순간 한 걸음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종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질병이 있고 아파하고 문제가 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심각한 일들이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 속에도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람으로선 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7살의 요아스가 47살의 요아스보다 훨씬 존귀했던 것처럼 풍성할 때의 우리보다 연약할 때의 우리가, 따뜻할 때의 우리보다 가장 추웠을 때의 우리가 가장 존귀하고 복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것 깨닫고 그 은혜를 주님께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3일의 시간 동안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께 나아가고 주께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